많은 부모님들이 가슴 깊이 품고 계신 간절한 마음, 바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염원에 대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자식 걱정이 앞서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자식의 앞날이 걱정되어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는 어떻게 될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을 맴돌고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는 더욱 그런 마음이 클 것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는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불안감이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밤잠을 설치며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고, 때로는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걱정과 불안함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우리의 언어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힘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주의 진동이며 그 진동이 현실을 만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에는 특별한 힘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부모의 사랑과 염원,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자식을 향한 올바른 말의 힘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떻게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복을 불러오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제16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은 말로써 움직이고 말로써 바뀌며 말로써 복을 짓는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의 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 단순히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만들어가는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업의 관계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 인연 속에서 부모의 마음과 말은 자식의 의식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 그 아이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현대의 과학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아이들의 뇌가 부모의 말과 태도에 따라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의 뇌는 학습 능력과 창의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더 발달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의 뇌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분이 과도하게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의식을 바꾸고 그 의식이 행동을 바꾸며 그 행동이 결국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는 단순한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말이 자식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어떤 말이 자식의 길을 막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욕심, 불안과 걱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종종 자신의 욕심이 섞여 있습니다. 내 아이가 남보다 뛰어나기를 바라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말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아이에게는 부담과 스트레스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아이가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로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야말로 아이에게 진정한 힘을 주고 복을 가져다 주는 말들입니다. 이런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사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 정도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마음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수행입니다. 자식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도 미워하지 않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른도 매일 실수하고 배워가는데 하물며 아직 어린 아이가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려놓기 명상입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반드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그 아이만의 독특하고 소중한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은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억지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자식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께서는 선언가채라고 하셨습니다. 착한 말을 하면 복이 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착한 말이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밝게 하고 힘을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식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말들의 첫 번째는 바로 인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 노력을 엄마가 다 알고 있어.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줍니다. 자신을 믿는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격려하는 말입니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같은 말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 부모의 격려는 아이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축복의 말은 실제로 아이의 운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너 때문에 엄마가 더 성장할 수 있어.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더 행복해.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내 선택을 믿어. 너는 분명히 현명한 결정을 내릴 거야.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가 자립심과 책임감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억지로 하는 말은 아이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만이 아이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했다 보다는 오늘 방 정리하는 것을 보니 참 성실하구나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악언악어가 인간의 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은 그 아이의 운명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아이는 다 잘하는데 너만 왜 이러냐? 형은 다 잘했는데 너는 왜 이러냐?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파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각자 다른 인연과 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뿐더러 해롭기까지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망적인 말입니다. 너는 안 될 거야. 이래서 뭐가 되겠냐. 포기해라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의 의지를 꺾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 버립니다. 부모도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건부 사랑의 말입니다. 공부 잘해야 사랑받는다. 성공해야 인정받는다. 같은 식의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성과에 달려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 결과 아이는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는 감정적인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병난다. 차라리 낳지 말았어야 했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나오는 말들이지만 아이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다섯 번째는 미래를 단정하는 말입니다. 너는 평생 이럴 거야.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이런 말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은 한결 편해집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평생의 영향을 미치므로 말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 상태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아이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마음이 바르면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업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좋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그 존재 자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아이가 내 곁에 있다는 것, 내 자식으로 태어나 줬다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내 아이는 분명히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아이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개월, 때로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아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도 미워하지 않고 그 아이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아이에게 깊은 위로와 힘을 줍니다. 또한 말을 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 톤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표정으로, 어떤 목소리로 하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화한 표정과 따뜻한 목소리로 말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화가 난 상태에서는 좋은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심호흡을 하거나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좋지 않은 말을 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좋은 말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축복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가 일어났을 때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보내자. 오늘 하루도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야. 같은 축복의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에게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두 번째는 저녁 격려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이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어. 최선을 다한 내가 자랑스러워. 같은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힘들었을 아이에게 이런 말들은 큰 위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순간순간의 인정입니다. 아이가 작은 일이라도 잘했을 때 즉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방 정리 잘했네. 동생한테 친절하게 해줘서 고마워. 숙제 성실하게 하는 모습이 멋있어. 같은 말들입니다.
이런 즉각적인 인정은 아이의 행동을 강화시키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네 번째는 어려울 때의 지지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실패했을 때 괜찮다. 엄마는 내 편이야. 실패는 성장의 과정이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같은 지지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모의 따뜻한 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잠자리 축복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도 고생 많았어. 푹 쉬고 내일 또 좋은 하루 보내자. 좋은 꿈과 같은 축복의 말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잠든 아이는 편안하고 안정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의 대화에서는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이가 말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아이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구나. 내 기분을 이해한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같은 공감의 말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비난하거나 추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같은 해결 중심의 말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로 하여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줍니다. 이런 좋은 말의 힘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듣는 아이들은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이 더 크게 발달합니다. 또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도 활성화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는 아이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여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습 능력이 저하됩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자주 듣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갈등이 생겨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학습 능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내 노력이 빛을 발할 거야. 같은 격려를 받은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동기가 높아집니다. 성적이 나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좋은 말을 해주면 3개월 정도부터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6개월 후에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며 1년 후에는 성격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좋은 말들은 그 아이의 잠재의식 깊숙이 자리 잡아서 평생에 걸쳐 그 사람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내면의 목소리가 됩니다. 또한 이런 긍정적인 영향은 그 아이만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심지어 아이의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잠도 더 잘 자게 되며 식욕도 좋아집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이의 연령대에 따라서도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이 다릅니다. 각 시기별로 어떤 말들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아기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해. 아빠의 소중한 보물이야.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 같은 직접적인 사랑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했어, 멋있어, 예뻐 같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칭찬이 효과적입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잘했다는 인정의 말이 중요합니다. 숙제 열심히 했구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내가 멋있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훌륭해. 같은 구체적인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자신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때이므로 작은 것이라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결과보다는 과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시기는 가장 어려운 사춘기입니다. 이때는 이해한다는 공감의 말이 필요합니다. 힘들겠구나. 내 마음을 알겠어. 그럴 수 있어. 같은 공감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 선택을 믿는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야. 같은 신뢰의 말도 효과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잔소리보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등학교 시기에는 응원한다는 지지의 말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내가 자랑스러워.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가면 돼. 같은 지지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진로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큰 시기이므로 무조건적인 지지가 중요합니다. 대학생이나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너의 판단을 존중한다. 잘 성장해줘서 고마워.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같은 존중과 축복의 말이 효과적입니다. 이제는 동등한 어른으로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시기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이의 마음을 읽고 그에 맞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할 때는 함께 위로해주며 화날 때는 그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도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내성적인 아이에게는 부드럽고 조용한 말투로, 외향적인 아이에게는 활발하고 명랑한 말투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의 아이에게는 괜찮다는 위로의 말을,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잘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진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마음이 평안한 자의 말은 감로수와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감사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함께할 수 있다는 것, 부모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진심으로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 수행입니다. 자식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도 미워하지 않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 아이도 힘들어서 그럴 것이다. 하는 이해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려놓기 수행입니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반드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고집을 버리고 그 아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 순간 집중 수행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아이와 함께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아이의 마음도 더 잘 보이고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무리하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억지로 좋은 말을 하면 오히려 가식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자리를 피해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아이에게 다가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엄마가 화가 나서 좋지 않은 말을 했구나. 미안해라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성장해가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도 처음 부모가 되는 것이고 매일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아이와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하기를 일시적인 노력으로 끝내지 않고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말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자식에게 어떤 말들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했을 때는 그 효과를 관찰하고 좋지 않은 말을 했을 때는 반성하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이 모여서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상처받았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 방법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말 카드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좋은 말들을 카드에 적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중 하나씩은 꼭 말해주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 공부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다른 부모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자비롭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방법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심 기르기입니다. 아이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좋지 않은 말을 했다면 내일은 더 좋은 말을 하면 되고, 이번 주에 실수했다면 다음 주에는 더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 번에 크게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아침 한마디, 저녁 한마디씩이라도 좋은 말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실천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해서 하루에 3번 정도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해주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냉장고에 오늘 우리 아이에게 해줄 좋은 말이라는 메모를 붙여놓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부모의 말은 단순히 현재의 아이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게 됩니다. 즉, 부모의 말하기 방식이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하기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자녀에게도 자연스럽게 좋은 말들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그런 방식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어 자신의 자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상속입니다. 좋은 업은 좋은 업을 낳고 나쁜 업은 나쁜 업을 낳아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우리 가정의 미래 몇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언어적 자극은 그 사람의 평생에 걸친 언어 사용 패턴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고, 반대의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이런 영향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도 미칩니다. 가정에서 좋은 말을 배운 아이들이 성장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그런 말들을 반복하게 되면 사회 전체가 삭막해집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좋은 말은 단순히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수십 년 후 사회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말의 영향은 그 가정을 넘어서 주변으로도 퍼져나갑니다. 좋은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친구들에게도 좋은 말을 하게 되고 그 친구들도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확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말의 놀라운 힘에 대해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1000번의 기도보다 더 큰 공덕을 쌓는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의 말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축복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말을 바꿔보십시오.
안 된다는 말 대신 할 수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왜 이러냐는 말 대신 괜찮다고 말해 주십시오. 실망스럽다는 말 대신 자랑스럽다고 말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진심으로 꾸준히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곧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공부도 잘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말 속에는 부모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말들이 자녀의 마음에 스며들어 평생의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엄마,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고 사랑한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 수고했어. 최선을 다한 내가 멋있어 라고 말해주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자신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사랑을 전해주어 여러분의 가문은 대대손손 복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량한 복과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진심을 나누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따뜻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